오늘의 말씀 에스더 3장 12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 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도탄에 빠진 백성은 울부짖는데 궁궐 안에 있는 왕은 궁 밖의 상황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간신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즐기고 있는 모습은 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폭도가 되어 쳐들어오거나 군대마저 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가운데 적군이 쳐들어와 모든 것을 불태워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하만의 개인적인 분노와 욕심에서 시작된 유다인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조서는 성 밖에 큰 슬픔으로 인한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과 하만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며 마시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자격이 없지만 이런 왕을 농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하만의 존재가 더 위험합니다. 백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도 향락만 즐기는 이런 자들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가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쓴 상태로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이런 상황은 조서가 도착한 여러 지방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까지 나아갑니다. 본문에는 굵은 베옷을 입은 자들은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사들에게 어떤 제재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왕후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남의 백성도 아닌 자기 백성을 진멸하도록 허락하고 향락을 즐기는 왕은 곧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궁궐 밖에는 혼자서 살아남을 길을 구하지 않고 동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통곡하며 구원의 길을 찾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무런 영향력 없어 보이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고 동시에 페르시아 왕국과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가 지도자로 선출되어도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처럼 바른 분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이들을 예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지도자를 위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